모르긴 몰라도 분명 목사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니고 계시는데 또 영상으로 분명히 찾아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 다 물어볼 거란 말이죠. 윤임선 장로님 오셨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 유선희 장로님 오셨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음이 예배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몇몇 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까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의 참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전도 이전에 무언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전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영적 파장으로 내 주변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꾸만 방법으로, 훈련으로, 메시지로, 그건요 나중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 명이 세워지면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지역이, 국가가, 나라가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에게 제가 예배 때마다 얘기하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민족 한 명이 변화되면 한 민족이 변화됩니다. 그걸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시간에 짧은 한 4분짜리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영상 이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두장이를 하는 사람인데 그 구두장이가 자기 구두 닦기를 해주는 그 소년 한 명에게 아주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신분을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잘 양육한 겁니다. 근데 그 어린 꼬마가 시간이 지나서 오랜 세월 이후에 미국을, 유럽을 변화시켰던 무디라는 전도자로 변화된 겁니다. 어느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야구 선수가 나중에 메이저리그가 됩니다. 그 메이저리그 선수가 나중에 금세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그 사람이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한 사람이 나중에 지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명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연결되어서 국가가, 지역이, 나라가, 사회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 복음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영상입니다. 이번 올 한 해의 3가지 저 표어가 우리에게 막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단 한 영혼만 품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대단한 사람을 전도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2023년 동안 한 명만 품고 한 명만 기도하고 한 명만 마음에 품어서 전도하고 교회화 시킬 수만 있다면 이 자리는요 차고 넘쳐날 겁니다. 영상이 준비됐답니다. 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요, 결국 무언가를 막 해내기 위해서 노력도 열심도 아닙니다. 결국은요,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으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가치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나에게 진심으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느냐,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라 말아라, 교회 나와라 말아라 이전에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제가 수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와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본과 신앙생활의 마스터 플랜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내 주변의 사람을 인도할 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흐름이 개인화입니다. 결국은 내 개인이 항상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누리는 축복이 교회와의 축복입니다. 교회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다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게 교회화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이, 나의 업이, 우리 가정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교회화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결국은요, 이제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겠다라는 제자와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와의 응답은요, 내가 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헌신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집중합숙이라고 있잖아요. 방금도 권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시고, 많은 분 오지 마세요. 많은 분 안 받습니다. 많은 분 오지 마세요. 많은 분 오시면 안 돼요. 분위기 흐려져요. 진짜 내 인생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겠다, 그런 분만 오세요. 그리고 제가 신청서 내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신청서를 강사 목사님이 보기를 원해서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작성을 대충 하고 내신 분들 다시 제가 빠꾸시킵니다. 다시 적어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15만 원을 냈다고 등록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신청서를, 기도 제목을, 전도 대상자를, 그 다음에 참여 이유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그래야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도,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있으신 분도 그런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훈련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요,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밥을 먹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나로 주신 사명과 복음과 그 축복 때문에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내가 응답받고 싶고 이런 신앙생활의 흐름 속으로 내가 타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개인화는 결국은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모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모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교회화는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얼마만큼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라 적용하느냐입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일터 속에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바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그게 이제 교회와의 작업입니다. 제자화는 뭐냐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축복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화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죠. 기도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현장화는 뭐냐면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현장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아시고, 근데 그걸 저 장로님은 뭐 벌써 신앙생활 20년 차 됐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직 치유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 다락방에는 훈련도 많던데 나는 아직 합숙도 못 다녀왔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겉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정말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밤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는 이제 축구 실력이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원탑이죠. 근데 그 원탑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요, 그 한 명 때문입니다. 한 명. 아시잖아요. 손흥민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바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위상이 확 올라가요. 아르헨티나 그러면요, 메시 생각나죠.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예배할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배를 빨리 맞춰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말씀 잘 전해주고 막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고 아니라 빨리 끝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이유는 일단 빨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놀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또다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인물 3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일생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요셉의 출생을 보면 12명 중에 11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장자 우선주의,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모든 권리를 다 주었던, 그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닌 11째에, 그것도 4번째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요셉. 그러니까요, 인생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 정도의 인물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은 뭐겠습니까? 요셉의 경력이라고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요셉은 고작 자기가 살아왔던 경력이요, 노예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요셉의 경력은요, 감옥입니다. 그렇죠? 요즘 청년들 직장으로 아니면 좋은 학교로 아니면은 뭐 어디 유학으로 그 스펙을 쌓는다고요, 공부하고 실력 쌓고 그러잖아요. 요셉의 스펙은요, 노예였고 감옥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성경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영적인 주인공 렘넌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한 단어 때문이거든요. 이 한 단어도 요셉이 붙잡은 게 아니라 이 한 단어가 요셉의 인생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몰라요. 훈련 이전에, 신앙의 연차 이전에 여러분이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셉보다요 경력이 훨씬 더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얼마든지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2살 이하는 법적으로 사망하도록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모세의 출생이요, 법적 사망입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 태어나 보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태어나 보니 자기 나라가 속국이라, 태어나 보니 남자로 태어났어. 그러면요, 법적으로 죽어야 돼요. 저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 눈을 떠 보니 북한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이. 딱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 법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경력은요, 결국은 나이 40대에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꼬리표가 살인자입니다. 어디를 가도요, 살인자는요, 빨간 줄 2줄이 끄여가지고요, 취업도 잘 안 돼요. 딱 모세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내세울 거 하나 있었는데 그 내세울 게 뭐였냐면 노인이었습니다. 겨우 80세 때에 진짜 당당하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거죠. 경력이라고 해봤자요, 살인자이고 노인이었던 모세.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모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딱 가지고 있던 삶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팡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요,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죽음을 감지하고서요, 모세에게 돌 던지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고 나의 배경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경력. 하지만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요, 시대를 바꾸는 인물로 하나님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출생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출생은요, 나라의 운명과 함께 포로입니다. 포로. 성경에 보니까 멋들어지게 쓰여있지, 자기의 신분 자체는요, 포로였단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자기 부모님이, 심지어 자기 일가 친족이 싹 다 끌려온 포로 신세였단 말이에요. 출생 자체가요. 내세우는 경력은 고작 뭡니까? 많은 포로된 나라들 중에 한 명, 외국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그 외국인으로 사는 서러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좀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민족 이전에 외국인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비자에 쫓겨야 되고, 항상 시간이 되면은 간절히 막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똑같았어요. 선교사 이전에 저는요,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자만 되면은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수시로 뭐 인터넷 딱 접속하면요, 수시로 인터넷이 끊겨요. 누가 알고서 뭐 IP 주소 뭐 추적해가지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사는 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요, 의료보험 혜택이 있잖아요. 저희들은요, 중국에서 병원에 가면요, 그냥 조금만 다쳤는데도 몇백만 원이 나와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요, 얼마나 이게 그 불이익을 당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작 내세울 게 있다. 신앙 때문에 나라의 운명과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새 친구들, 법으로 정해진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법으로 정해진 걸 알고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법에 반역한 겁니다. 말 그대로 반역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뒤집을 수 있고, 아니,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완전히 살렸던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상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모든 운명을, 모든 출생의 그런 불이익을요,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 인물들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 사실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뒤바꾸는 역사.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요, 그 학교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학교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렘넌트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정말로 아시면 좋아요. 결국은 이 세 사람만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걸 인정하고 붙잡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겁니다. 나의 삶에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에, 자녀의 일에 문제가 생기면 아차 문제가 생겼다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정말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절대 여정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붙잡았던 것,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이요, 모세에게는 믿음의 지팡이요, 다니엘에게는 평상시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렸던 건 결국은요, 이거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 핍박 속에서도 중심이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꺾이지 않는 믿음. 요즘 뭐 중꺾마? 뭐 그런 단어가 뭐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랩런트들은 들어봤는데 우리 어덜트 랩런트 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꺾마? 뭘까요? 중꺾마가? 원래 그 카타르 월드컵 때에 포르투갈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어요. 순위 자체, 레벨 자체 이제 월등히 포르투갈이 뛰어납니다. 시작하자마자 2대0으로 이제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이 완전 졌다. 근데요, 끝까지 따라붙는 겁니다. 후반전 거의 끝날 때까지 40분, 이제 가망 없음. 근데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해서 마지막 44분인가? 한 골을 딱 넣더니 갑자기 연장전 되는데 또 넣더니, 그러더니 또 넣더니 결국엔요, 이겼나요? 아니면 비겼나요? 2대2로 비겼죠. 그러다가 저쪽에서 뭐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작은 어떤 어려움, 갈등, 문제, 자녀가 어땠다, 뭐 가정이 어땠다, 남편이 어땠다, 뭐 일이 뭐 잘못됐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모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니까요. 그 과정임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준비돼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자세가 준비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변함없이 오늘도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삶 속에
그리고 잠자다가도 나올 수 있도록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혹시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진다고 하면 이걸 또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요 듣는 걸로 끝나고 나도 알아 그게 아니라 이걸 싹 다 지우고 거울을 쳐다보고 여러분 얼굴을 향하여서 불신자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잘 듣고 여러분도 같이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따라 하시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왜 창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요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엄마가 전부이듯이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자신의 형상, 눈, 코, 입, 귀 이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사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무너뜨린 겁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렸다고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엘리트들은요 반드시 질문합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어.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을 벌주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 그런 신 같으면 나 안 믿는다 이래요. 선악과 따먹어서 벌 준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는데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쯤 6, 7살 때쯤 그때쯤의 나이에는 약간 이제 반항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좋은 거 먹이려고 야 이거 사탕 안 돼, 뭐 초콜릿 안 돼, 야 콜라 안 돼, 다 뺏는다고요. 그리고 뭐 야채 먹어, 아니면 뭐 사과 먹어, 뭐 과일 먹어. 근데 얘는요 사탕 먹고 싶어, 얘는요 과자 먹고 싶어, 얘는 불량식품이 그렇게 맛있어. 근데 엄마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맨날 야단만 맞고 엄마는 왜 맨날 나 못하게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화가 났어. 근데 들어왔더니 아빠한테 위로받으려고 했더니 아빠한테도 야 양말 그렇게 벗지 마. 좀 씻고 자, 씻고. 맨날. 근데 다 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이제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야, 돈 얼마 줄 테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콩나물 좀 사와. 그러면 드디어 이 친구가 머릿속에 집을 나갈 계획을 딱 세우고 드디어 오늘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문이 열리는 순간 그때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 꼬마가 자유일까요? 엄마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당장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겁니까? 뭘 먹어야 돼요?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요?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사라지니까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당장 영적 상태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못 믿지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즐거워요. 그게 행복해요. 세상 문화가요 재밌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재미없어요. 상태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 놀고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행복이 없네요.
왜 이럴까요?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가 쌓이면 결국엔요 육신도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가요 웬걸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어딘가는 좋은 데 가겠지? 아닙니다. 죽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내 인생이 지옥이네. 그것만 끝나면 좋게요. 그 영적인 상태가요, 그 영적인 문제가요, 영적인 저주가요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걸요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처럼 알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결국엔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요? 종교를 찾습니다. 교회도 종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다니면 교회도 종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겠지? 절대. 우리 인생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실력과 철학과 공부와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요 그게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우리 인생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길을 여십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CCC나 일반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예수님 믿을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분이요 누구기 때문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꺾고 무너뜨리신 참 제사장입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외친 사람이 없어요.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그 어느 누구도 너가 부처가 되어서 해탈을 해라 그러고 가르치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가르친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간이 더 있으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같이 따라해서 영접기도까지 할 건데요 영접기도 하실 줄 아시죠? 영접기도를 가르치실 줄 아시죠? 해보셔야 돼요. 그게요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현장에 따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야 다음 주에 교회 나와 당장 이런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에게 지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딱 심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왔다. 지금 영접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너의 신분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돕는 천사를 너에게 항상 허락하신다. 기도해라. 기도의 비밀 축복을요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확신을 딱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잘 안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말씀을 나누자.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이 필요하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한다.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게 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요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막상 하라고 하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교회 다니십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복음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뭐 도에 대해 관심 있습니까도 아니고.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훈련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번에 집중합숙에 오신 분들은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나시기를 바라고,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꼭 누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